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 부흥기도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옛 선지에 연응하여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 온 세상 구주라.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네, 다음 찬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실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정말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성탄을 바라보고 그저 축제를 즐기는 날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짧게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기쁨들만이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바라보며 성탄의 기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림 당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 자리, 또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늘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탄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성탄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조시영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도 아멘으로 화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요 부흥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얻게 되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있는 이 본당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참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예수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10월에 이 마태복음 읽기로 성경 통독을 하였었는데, 그때도 우리 같이 하셨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들어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먼저 처음엔 아침 6시에 나가서 첫째로 고용하고요. 여기서 신약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아침 6시에 나갔고, 두 번째로 아침 9시에 나갔고, 세 번째로 낮 12시에 나가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오후 3시에 나갔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아침 6시에 왔던지 아니면 오후 5시에 왔던지 일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일 끝나는 시간 다 똑같습니다. 오후 6시. 오후 6시 시간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오후 6시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거잖아요. 오전 6시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것이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9시간 일한 것이고, 그리고 오후 5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1시간 일한 거죠. 그렇죠? 1시간 일한 건데, 근데 오늘 집 주인이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삭스를 주는데, 이것도 사실 이 순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삭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오전 혹은 9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한 데나리온씩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최소 2데나리온 혹은 3데나리온 이렇게는 집주인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이 사람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집주인이 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저라도 주인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무려 12시간을 몇 배를 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 같아도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들이 이 주인을 원망하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랑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상식이 있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대가 일반적인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더 받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일한 사람들이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고용주가 지금 이 비유 속의 집주인처럼 했으면 당장 이 집주인이 갑질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가장 먼저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이렇게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 20장 바로 또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바로 뒤에 20절 이하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인사청탁이었습니까? 곧 예수님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왕에 등극하시게 되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 왕에 등극하게 되면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보면 분이 여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분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 세베대 아들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 예수님이 왕에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도 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나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급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보다 낮은 사람을 지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고 장관은 그 밑에 차관이나 아니면 국장,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장이 대령을 지휘하고요. 대령이 대위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보다 이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사람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아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대위가 대령보다 지위가 높고 대령이 대장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은혜롭게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뭔가 지휘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자, 이미 낮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역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만약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면 오늘 이 비유의 집주인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대로 고용하고 부려먹잖아요. 아마 이 집주인 자체를 나쁘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라면 이 집주인 자체를 아마 부르주아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주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산주의자라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앞에 말씀 19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비유를 읽으셔야 합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비유를 읽으셔야 합니다. 19장을 읽어보시면, 앞에 이 19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는 어떤 자기 삶의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고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 청년, 그 부자 같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도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 이거죠.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은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들이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훈과 경계함을 받으실 수 있기 원하고 또 동시에 조건 없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누가 경계를 받아야 할까? 바로 그것은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의하면 먼저 된 자가 누구죠? 바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오전 6시에 오고 오전 9시에 와서 내가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고 그래서 경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유감스럽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후 5시 일하러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내가 더 품삯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은혜의 논리가 아니죠.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보상이고 은혜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고 이런 은혜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고 보상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세상에 가져가서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들고 와서 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더 열심히 섬겼으니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내가 더 뭔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내가 더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의 연수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으니 교회에서 내 결정이 다른 사람의 결정보다 더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만약 내가 이런 류의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를 듣고 경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이 팬데믹 시대가 돼가지고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라고는 들리지 않잖아요. 하루에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간다는 우울한 뉴스들이 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루 확진자만큼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대유행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참사죠.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흑사병이 돌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은 그래도 그만큼은 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지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것들 찾아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밀스럽게 찍어 놓으신 그 비밀스러운 발자국들,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게 찍어 놓아 주신 그 은혜의 비밀스러운 발자국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찾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겨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고
또 나는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목적 없이 살며 배회하다가 삶을 공칠 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와서 하나님의 이 집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계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찬양도 그런 거 있자,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또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마치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처럼,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여길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들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인데 예배를 돕기 위한 숫자가 딱 20명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20명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우리 은퇴식 하다 보니까 그냥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맞춰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거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특송도 우리 희망터에서 우리 또한 특송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 교회 학교에서 헌금송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 같이 진행되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진급 수료식이 있습니다. 진급식도 참석하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순서들이 잠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일 날 우리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11시 30분에 여러분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도 쭉 한번 보시면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 쭉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들 하나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마치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 생각하면 그게 공로의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 자신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점점점 낮아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또한 금요일날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모든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역사하려는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감치게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일찍 와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공로처럼 나의 능력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오후 1시, 이제 오후 5시에 와도 그렇게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진정으로 공평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먼저 왔기에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었다는 것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참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울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앞길이 막혀져 있는 답답함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험난한 이 시간들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진짜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속에서 먼저 불림을 받아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니 느지막하게 이제 모든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그분에게 주는 돈을 똑같이 약속했던 돈을 주고 있는 것, 그 속에서도 저렇게 늦게 왔는 사람도, 늦게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늦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한 가족이다
라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저것이 있어야지 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먼저 복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부르셔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면 마치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저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백성이고 한 시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진정으로 가족의식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분 한 분의 아픔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꼭 붙잡고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함심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